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는 30째 해, 즉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바벨론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포로로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에스겔에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는 셋째 하나님입니다. 셋째 하늘. 하늘이 하늘들로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바울이 본 하늘 셋째 하늘이라 했습니다.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 낙원을 봤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는 곳은 낙원입니다. 그 낙원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그 보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 또 신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이신 하나님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최종적으로 보이신 것은 여호와 쌈마. 에스겔서 48장에 그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보는데 여호와의 이름 중에 한 가지 이름이 여호와 쌈마입니다. 쌈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려다. 여호와의 집에 가는데 누구를 보냐? 여호와 쌈마.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구체적으로 보이신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이 땅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 땅의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장막을 치는 것, 성막을 치는 것, 또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서 스룹바벨의 성전, 또 제3성전, 이는 모든 것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실제로 봐야 할 것은 하늘의 성전입니다. 에스겔도 놀라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분명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이 땅의 성전은 새 성전을 보여주신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2장 1절에서 2절에서 또한 나타나는 그 성전이 또한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성전은 없구나 생각했는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그 이상을 보여주신데 거룩한 성전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이 또한 이 땅에서 모형을 해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였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나 하면 맞습니까? 예배당을 성전이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본당을 제1성전 또 제2성전 이렇게 합니다. 이 성전의 기원은 성막부터 시작해요. 성막을 강야에서 성막을 쳤습니다. 그 성막을 쳤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그게 제1성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2성전도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스룹바벨에서 제2성전이라 부릅니다. 또 헤롯 때에 또 좀 더 정축해서 또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침공으로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침공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또 새로 지으려고요. 그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을 제3성전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제3성전이 후 3년 만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성전은 무너지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성전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또 다니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동시대의 사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도 듣지 않고 방백들도 장관들도 듣지 않고 또 백성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애굽에 붙을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붙어야 된다. 그래야 친바벨론 반애굽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있면 친미가 돼요. 친미. 한미일 공조. 김일성 주체사상을 버리고 반중국, 중국 공산주의를 버리고 이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항상 교훈 삼아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붙잡혀가서 바벨론의 궁궐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장군이 선대하여서 함께 바벨론을 가자, 선대해 주리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나라가 망해서 슬픈지 예레미야 예가를 적었습니다. 거기에 말하면 내 눈물이 골짜기의 눈물처럼 흐르고 그 슬픔을 노래하였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가서 있던 장소가 그발 강가라 했습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있어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으나 희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장부터 새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새 성전은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보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빛의 자녀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였어요. 빛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격동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 이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입니다. 모든 착함, 선을 따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 정의, 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가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입니다. 진실함. 정직이 거짓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빛 다음에는 물입니다. 물. 예. 우리 창세기 1장 제일 처음에 첫날은요 빛이었습니다. 빛 다음에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습니다. 이 궁창은 첫째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또 하늘 아래에 물로 나뉘게 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안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게 하나는 첫째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또 하늘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딱 되어 있음으로써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을. 근데 물이 쏟아진 이후에는요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진 이후로는 이게 태양선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차단이 안 되잖아요. 차단이 안 되고 바로 방사선이 들어오니까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사선을 맞으면요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는요 급격하게 수명이 이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빛 다음엔 물. 여러분, 빛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걸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빛, 하나님이 주신 물, 하나님이 주신 바람, 이건 너무 소중합니다. 소중해서 이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감사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서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식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빛은 에너지라 했어요. 빛은 에너지. 물은 생명이라고 해서 물은 생명. 우리 안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좋은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냐?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닥처럼 스며 노는 것이 1천척 525m를 측정하니 발목을 적시고 또 525m를 측정하니 무릎을 적시고 무릎을 또 앞으로 525m를 더 나아가니 허리를 적시고 또 525m를 더 나아가니 헤엄친 물 생수의 강이 되리라. 깊은 데로 들어가라. 깊은 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살면 안 돼요. 겉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느냐? 속사람으로 살아요. 사람도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은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영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육체로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영체로 살아요. 영체로. 예. 예. 그래서 우리의 겉은 잠시지만 우리의 속은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 속사람으로 살아라. 속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영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47장 1절부터 본 것은 바로 40장부터 이렇게 본 것은요 성전입니다. 성전.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정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오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에스겔이 40장부터 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물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물의 근원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47장 1절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물은 근원이 있으며 그 근원을 찾으면요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생수의 강을 저기 근원을 가보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물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네요.
물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물이 생명.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하나님의 보좌로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입니다. 어린 양 예수. 예수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라는 거죠. 예수로부터 물. 물은요, 세상이 주는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도 설치하고요. 또 이제는 물도 팔지 않습니까? 삼다수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도 이 물의 근원이 어디일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생명수의 강에서,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을 마시는 건 천국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이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목마른 지옥에 있는 거예요. 목마른 지옥에. 지옥은 물이 없습니다. 지옥은 물을 한 방울도 없어요. 지옥은 아무리 찾아도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보다 더 심합니다. 사막은 그래도 오아시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물이 없대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관하여. 야고보의 우물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야고보의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뭘 사러 동너레더라고. 예수님이 야고보의 우물가에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데, 낮 12시쯤 돼서, 더운 지방에는요, 낮 12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람의 낯을 피하여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안 보려고 12시에 물을 길러 야고보의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우물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니까 사람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야고보의 우물가에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천국에 와서 생수의 강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시는 건요, 내가 영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물만 마시면은 내가 지옥에 이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을 어떻게 마셨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배는 육체입니다. 육체 안에 생수의 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막이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였습니다. 3일 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전이 몇십 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냐.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뭔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성전 안에 술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이 성전 안에 담배를 피워도 되겠습니까? 이 몸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간음하면 되겠습니까? 간음은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합니다. 우리 보고 성전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라. 예.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모형은 같습니다. 성막의 마당을요, 바깥뜰이라고 부르요. 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소에 들어가면요,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7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이것은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사람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깥들은요, 육체입니다. 육체. 번제단, 물두멍,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는요, 우리 육체 안에는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 자, 우리 육체는 물두멍이 돼야 되고, 물두멍은 깨끗이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물두멍, 그 안에 또 들어가면은 이 지성소라는 건데, 우리 혼이요. 우리 혼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7등대, 7촛대, 또 떡상, 그리고 분향단.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혼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떡상. 항상 새로운 떡,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라 해요. 하나님 말씀. 7촛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분향단은요, 항상 이게 이 떡상이나 7촛대나 그리고 분향단은요, 항상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학년이 올라갑니다. 항상 새로운 떡입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켜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는 바로 영이라는 게 있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심으로써 언약대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오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오시며 성령 하나님 나라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오시며 성령이 임하오시며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8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라는 건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요 1천전에서 딱 5단가에 가면요 머리끝까지 넘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넘치도록.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서 나오는 이 흘러나오는 물을요 청량하는 것은요 5단계로 이렇게 청량하고 있습니다. 1천적을 처음에는 섬에 나오는 물부터 시작해서 섬에 나오는 물 1천적은 525m입니다. 이것을 청량하니 발목을 적시고 이것을 또 청량하니 무릎을 적시고 이것을 청량하니 허리를 적시고 계속 이렇게 이게 저에서 불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는요 바닥가 발바닥 신앙이에요. 발바닥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들어가니까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은 이렇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한 것처럼 1절에 흘러나오리라. 2절에 오른쪽에 서면은 발바닥 신앙, 발바닥 믿음. 3절에 발목, 물이 발목에 되는 발목 신앙. 4절에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 신앙. 그리고 또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 신앙. 5절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생명수의 강, 천국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바닥 신앙입니다. 에스겔서 47장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을 들러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발바닥에 적실 정도로 서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확 처음부터 이렇게 생수강이 아닌 거 서서히 진행되고 싶다. 이것을요 우리가 아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예.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막 성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찾아왔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선생이 몰래 찾아온 남의 눈에 띌까봐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좀 가르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똑똑한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서 오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이 유대인이 아니 그러면 모태에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똑똑하긴 똑똑한데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이나 하늘 세계나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요, 육으로 이해하면 모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래서 성령도 거듭나야 성령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돌 김용희 같이 돌 같은 놈이 성경 읽으면요, 이상하게 해석한다니까요. 이단이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해석한다니까요. 예. 거듭나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는요, 제가 아무리 이래 말해도요, 귀에 안 들어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게 됐는데 무슨 말인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요. 하나.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잠아요. 잠아.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르겠어. 아이, 잠자고 싶으면 교회 가면 돼. 교회 가면 참 잘 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처음부터 꾸벅꾸벅 들어. 그런데 희한하게 또 예배 끝날 때쯤 눈이 반짝반짝해요. 눈이 떠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섬에 나오는 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본 의견,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그래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국가를 맡은 내시는 이 빌립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는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물은 사람이 주거니와 성령은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그래서 물로 사람이, 너희가 맨날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고 사람은 물로 세례. 그래서 목사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 주는 건 뭡니까? 교회에 속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물로, 저는 침례교회라니까 침례를 받아요. 또 이걸 가가지고 뭐 침례니 세례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요, 제가요, 성경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뜨거워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았다가 내가 담배 피는 거 끊고, 뭐, 이렇게 뭐, 고고장 가고 끊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모든 게 끊어지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신 것을 믿어질 때에 끊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그래서 그 거듭남을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목신앙입니다. 발목믿음. 에스겔서 47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서 천척을 청량하니 525m를 청량하니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이니, 거듭난 신앙으로 더 525m를 나가니까
발목까지 적셔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발목에 적셔지는 신앙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요,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의 미문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보았는데 이 안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면 하루 종일 해가지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습니까?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한테요, 큰 돈 안 줍니다. 저도 지하철에 누가 지나가면요, 그 많이 주면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이 사람은 목적은 뭐냐? 돈 몇 푼 얻는 거예요, 돈 몇 푼. 근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이 안전뱅이 된 자를 봤습니다. 봤는데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라. 무엇을 줬습니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모습은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기적을 체험하면요, 내 마음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안전뱅이 있는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 신앙은 이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릎 신앙입니다. 무릎 신앙. 에스겔서 47장 4절 다시 천적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자, 발목 신앙에서 일어나서 525m를 나아가니까 이제 무릎까지 오르는 겁니다. 무릎까지 올랐다는 것은요, 기도를 해도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습관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무릎 꿇는 신앙 정도 겸손의 기도가 되면요, 목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금령인 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라.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령이 그래요. 법령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데, 총리 셋인데 총리 중에도 가장 높은 총리입니다. 바벨론의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요, 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싫어해가지고 다니엘을 고소를 하는데 뭐 뒷조사하는 게 놓을 게 없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래서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법령. 여러분,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것들이 안 되니까 뭐야?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거야. 불의한 법령을. 그 법령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이게 통과되었는데 이제부터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령이 통과된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고, 소리내서 성가대 하지 말라고, 아예
또 빛이 된 성경책 찬송가도 못 만지게 해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더라. 다니엘은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무릎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붙잡혔어요.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음 날 가보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묶고는 싶은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 몇 날을 굶주린 사자들인데 다니엘을 못 먹습니다. 천사들이요, 사자 입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물이 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이 무릎까지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허리신앙입니다. 허리신앙. 자, 에스겔 47장 4절 다시 1천조 525m를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더라. 허리에 오르더라. 허리에 여러분,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을 잡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요, 허리입니다. 허리가 나가면요, 아무것도 못해. 허리가 나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허리 다쳐보셨어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 송건건 권사님 잘 아실 겁니다. 허리 다치니까요,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 움직이게 해요. 그 믿음이. 내가 말이야 집에 있으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못 있겠다. 나는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 내 예배 드리겠어요. 멀쩡하게 나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물이 525m 허리까지 차면요, 진리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중심은 허리입니다.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교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기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하기라. 교회에 예수 빼고 성령에 예수 빼면요, 힘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헛수아비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는 것, 내가 힘이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 그것은 허리에 달리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예수를 주시는 것, 그게는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 5,000년 동안 굶주림과 저주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니까 우리가 자유하는 신앙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 이런 것을 능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5단계는요, 물이 가득한 천국신앙이다. 결국 뭐냐? 천국이 천국. 하늘이 열리는 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그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 5절 다시 천적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 천국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수 강이 됩니다. 생명수 강. 생명수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 우리가 결국 볼 것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47장을 이게 에스겔 47장요 6절부터 이렇게 쭉 12절까지 읽으면요 어디 말씀이 생각납니까? 47장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구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 이 강물이 있는 것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있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하고 비슷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세요. 22장 1절 2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보세요. 여기 2절 길 가운데 강 좌우에 자 에스겔에는 나무가 있고 있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이삭에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천국 신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반대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반대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있는 것이고 지옥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뭐입니까? 생명수의 강입니다. 지옥에는 생명수의 강이 없어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생명수 강 좌우에는 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있고 그 향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향기가 납니다. 과일에는 향기가 있어요. 사과에는 사과 향기가 있고 모과에는 모과 향기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향기를 냅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향기가 없는 악취가 난다. 악취가 맡을 수 없는 진짜 역겨운 오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독한 악취가 나는 게 지옥입니다. 천국에 있고 싶습니까? 악취가 나는 지옥에 있고 싶습니까? 우리 딸이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 화장실에 안 들어갈래.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이게요. 네. 천국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향기를 여러분 좋은 향기를 맡아보면 기분이 좋아요. 네. 건강에도 좋고. 그러나 지옥에는 지독한 악취. 천국에는요 빛이 가득해요. 빛이. 네. 천국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서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밤에는 달이 있고 별빛이 있고 그러니까 비추는 거예요. 또 이 어두운 데는 형광등 빛이 비추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없어. 형광등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요. 지옥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그래서 어두움이라요. 어두움. 여러분 너무 캄캄한 데 있으면요 사람이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러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지옥에 불이 있으면 빛이 나요. 그 불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는 불이 아니에요. 흑암의 불입니다. 흑암의 불.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불은요 흑암의 불입니다. 흑암의 빛이 없는 불이 있어요. 빛이 없는 불. 이 불은요 얼마나 뜨거워요. 제일 약한 불이 빨간 불이에요. 빨간 불. 네? 저기 가스레인지처럼 파란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란 불보다 더 뜨거운 건 흰 불이에요. 흰 불. 흰 불보다 더 뜨거운 검은 불이 검은 불. 지옥은 검은. 천국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기쁨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도 천사가 있고
지옥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천국의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청년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 천사들과 함께 사요. 가브리엘 천사, 또 미가엘 천사, 힘센 천사, 그룹 천사들 있지만은요, 지옥에도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천국의 천사들은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천사와 함께하면 괴로워 죽습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쉴 새 없이 괴롭혀요. 마귀는 괴롭힙니다. 지옥의 마귀들은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로서 끊임없이 괴롭혀요. 숨을 수가 없어요. 숨으면 마귀가 찾아내서 또 내동댕이 치고 팔을 자르면 또 팔이 잘리면 그냥 안 나오면 된다. 팔이 또 날아가서 또 괴롭히고 어마어마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구더기,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이 물을 마셨어. 거듭나고 발목을 적시고 또 허리를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목신앙이 나서 일어나 뛰기도 하며 춤추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무릎 꿇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하는 신앙, 허리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